할렐루야. 햇살이 좋은 가을이 온 것 같죠? 완전히 여름은 이제 아닌 것 같고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쯤 응어리를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갈등이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제가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신자였죠? 다시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울 신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다시 한번 명령을 되새김질하는 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은 지금 현재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이게 하루에 한 설교는 물론 아닙니다만 엄청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러나 자신은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모세는 우리가 가진 불평보다 훨씬 더 큰 응어리를 품었던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슴을 찢으면서 다음 세대에게, 자기는 이제 묻히면 끝나니까 최후의 유언이 신명기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은 자기 평생에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단순한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간증이자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성경 통틀어서 신약을 한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만 꼽아라 하면 꼽는 게 요한복음 3장, 이 정도 하면 나오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나오는 독생자 주신 그 구원의 말씀, 그렇죠? 그런데 구약밖에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만 꼽아라 하면 오늘 말씀인, 제가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자르나 4절이 잘렸습니다만 4절과 5절 말씀,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도 좀 들으면서 막 아가페 이런 걸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아하바라고 하는데, 아가페랑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성공, 명예, 사람의 인정, 어떨 때는 부모, 자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의 싸움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으로 그 대상을 삼고 있느냐. 제가 일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더군다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몇 시 예배 드리죠? 대배로 치면 이제 11시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물론 1, 2, 3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체코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면 9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빌려 쓰다 보니까 1시 1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 11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지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별로 안 졸더라고. 근데 이제 오후 1시 예배가 딱 되니까, 특히나 이 가을 햇살 이런 걸 좀 받으면 사람이 이제 식곤증과 이런 게 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시간에 도대체 안 좋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떨어져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으면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시간이 상당히 피곤한 예배인데, 어찌 보면 모세도 마지막에 이 목숨을 걸고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신명기 말씀 전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성인들만 한 60만이라고 생각하면 60만 중에 분명히 조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졸는 걸 인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졸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인생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인생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제가 현대인들은 안 피곤한 사람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느라 컨디션 좋아 보이지만 저는 주일날은 6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 또 새벽 예배도 하지 뭐, 그죠? 주일날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은 건 아마 담임 목사가 컨디션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더 잘 전해야 될까. 다 끝나면 컨디션 제일 좋아지겠지 제가. 여러분들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는 어찌 보면 또 해외교회라 예배에 대한 갈망이 큰데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만큼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말씀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더 좋다. 할렐루야. 네, 비교 대상이 너무 큰 분과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너무 좋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쉐마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좋다고 하냐,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지혜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지혜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걸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에 멋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엔 제가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유튜브 보는데 모르겠어요. 한 5는 저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본다면 한 5는 목사 머리에는 어떠한 말씀을 주일날 잘 전해야 될까가 거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20%는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저도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영상만 보고 1분만 돼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여러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막 SNS 보다 보면 막 올리다 보면 그렇지. 막 뒤에 배경음악 딱 깔리면서 그 유명한 이 강연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딱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고 예를 듭시다. 운동해야 되는 거.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거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잠깐의 평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는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본문 말씀은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즉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눈 뜨고 살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실이니까 이 땅을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수련회 갔다 오니까 어디 여행 가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죠. 어떤 분은 또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따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수련회 같은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시험과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뭘 더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결단으로 한 것, 여러분들 수련회 때 뭐 여러 가지 제가 설교 한 3-4번 했습니다만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하루에 몇 분을? 목사님 참 통도 짜고 24시간 그래도 눈 떠 있는 시간이 한 16시간, 17시간은 되는데 하루에 10분 드리자가 뭐야? 10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10분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10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하다 짜투리로 남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드리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 묵상 설교 웬만하면 10분 안 넘잖아요. 전 시간에 엄청나게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그런 모습, 외적인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1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2시 10분에 딱 끝냈을 때 전 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킨대. 뭐 예배 시간 뭐 11시면 11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12시 10분에 예배 끝난다는데 12시 10분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목사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면 나는 설교를 나중에 가서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꼭 맞춰야지. 물론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40년 광야를 허락하셨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은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의 기적 이후에 곧바로 광야의 시험을 만났고 우리도 은혜의 뒤편에 흔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 쉐마는 다른 말로 하면 들어라 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쉐마 들어라는 단순히 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듣되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이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분, 3분, 10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자연신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면요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사랑이 차고 넘쳐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있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마태복음 22장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결국에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말씀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래 위 집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말씀 위에 세운 집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완벽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와 최선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문설주와 미간에 말씀을 붙인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죠. 제가 그림 갖고 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필린은 뭐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니들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하라는 그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뭔가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말씀 상자에 넣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메주자는 뭐예요?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피와 똑같이 해서 그 말씀을 말씀통에 담아다가 이 우리나라 치면 문패처럼 집 문 앞에 문설주에다가 붙여놨어요. 메주자가 문설주란 뜻이에요. 결국에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별나다. 저런 걸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최고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즉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상징인데,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상징하고 미간은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고 문설주는 우리의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너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자녀 교육에 유난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한국적인 분위기가 더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최근에 온 뭐 물어보고 싶은데 또 어떨지 모르니까 최근에 온 우리 뭐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학원 하루에 몇 개씩 다녔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4-4개씩 뭐 한 3개씩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도 사교육이 물론 있어서 그런 걸 다니기는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는 유난을 떤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애들 교육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난을 떨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난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난을 떨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최선의 순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의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피도 흘리지 않고 어찌 보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게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선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최선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최선을 선택한 결과가 결국에 십자가 사건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결과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순종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순종으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유산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유산이다. 6절 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을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뉴스가 알려오고 유튜브 뜨고 카톡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참 신기하다. 제가 주중에는 우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배 인원이 주일날 이제 장년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소년까지 합쳐서 한 30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찾기 힘든 1대1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이 교회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적당히 하면 쟤네들은 나중에 배울 기회가 많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어떠시겠어요? 아이들은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니들은 나중에도 또 많이 들어라 하면서 마음이 평화가 있겠어요? 아니면 부담스럽겠어요? 네? 평안하겠어요? 부담스럽죠. 물론 뭐 사람이 더 있으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쟤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말씀으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좀 더 쉽게 쟤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저희 아내도 그렇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도 만들어보고 PPT도 만들어보고, PPT가 그냥 안 보면 움직이는 것도 만들어보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이 공동체에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신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순간 되면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샤난이라고 하는데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칼을 가는 것도 날카롭게 하는 것이고 어딘가에 새기는 것도 날카롭게 하는 것인데, 자녀가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예리하게 반복해서 무뎌지지 않게 새기고 또 새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돈 물려주는 거 물론 좋죠. 돈도 명예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믿음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돼서 있는 자료를 있냐 봤더니 요즘은 뭐 인터넷만 치면 이런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현대 교육학의 기초를 닦은 미국의 존 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동 중심의 교육을 외친 거의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뭐 전인격적인 교육해서 우리 시대 때는 뭐 선생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 출신도 계십니다만 뭐 인격적으로 막 좀 이렇게 그런 일도 겪고,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고3은 나가서 축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3 때 나가서 축구했다가 한 20대 맞은 기억이 아직도 있어. 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의 이 대표적인 이 교육학 이분인데, 이분이 아이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집에서는 당신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밑밥을 까는 건데, 이분이 잘못 얘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잘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죠? 그 의견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부모와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세대 간의 간격이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그런 말하는 교육은 뭐냐? 부모 중심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도 부모 공경을 인간이 얘기하는 10계명의 정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뒀어요. 공동체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의 장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절기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성경적 교육입니다.
결국에 그 일이 있는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일체감이 생기고 신앙이 계승되고 애들이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됩니까? 아이입니까? 부모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이예요? 부모예요? 네? 저 뒤에 있는 청소년들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집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부터 분위기 안 좋게 하려고 엄마 아빠 단돌이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항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자녀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조부모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뭐에 근거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는 친구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를 내 아이답게 키워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심 교육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말씀 중심 교육으로 돌아올 때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교육이 있었죠? 밥상머리 교육. 우리 장로님들 또 연배 있으신 집사님들 오늘 좀 많이 오셨습니다만 밥상머리 교육에서 옛날에는 왼손으로 식사하고 하면 혼나고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정도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TV나 그런 데서 뭐 좀 잘못했다면 이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한 대씩 맞고 했던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언어적 능력, 학업 성취, 정서적 안정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라는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물론 부적이 아닙니다. 벽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그래서 전반기 때도 여러분들에게 어플 하나를 소개했죠. 성경에 지금 이 스마트폰에 가피풀 같은 어플 깔려 있는 분 한번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가피풀,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가피풀에서 뭐 조금 하나 받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9월 달 드려가지고 배경화면 그런 거 보내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꼭 그거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왜 담임 목사가 그걸 왜 할까요? 그게 부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주위를 둘러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따 아이들 나와서 또 특송할 텐데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책상 앞에 인터내셔널 학교 다니는 애들은 영어와 한국말로, 체코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뭐 영어, 체코, 한국말 좋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프린트해서 다 붙여놓으십시오. 쉬운 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약간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세번역 버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붙여놓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게 하세요. 아이들도 오늘 똑같이 설교 들었어요. 이 내용 똑같이 설교 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는지 압니다. 애들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다 물어볼 거예요. 애들. 여러분, 말씀 자체가 그걸 써 붙여놨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고 결국에 다음 세대가 복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진 않으신다. 하루에 한 구절을 붙드는 일,
하루에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최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라는 생각이 드나요? 이게 바로 한국말의 오류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아 하는 게 2인칭 단수로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들어라 너는 들어라요.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주제와 모든 것은 여기에 몇몇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원이야, 들어라 아무개야,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이전에 한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걸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표현에 좀 꽂혔어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한 교회,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교회가 위기에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가정이 와서 그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1000명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 7명이 시작했는데, 교회가 뭐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물론 그 가정만 사용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분위기 좀 좋습니다만 언젠간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구 하나가 제대로 변화하면, 누구 하나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교회, 그리고 그 가정, 그 사업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만 말씀 앞에 유별나게 변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